네, 오늘 함께 토토 찬양 나온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너무너무 떨리는데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오늘 준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또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이 사람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알고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닉 부이치치는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여러분들이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친구들이 당연하게 해내는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다르게 생긴 모습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실망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이 수많은 편견과 시선과 싸워야 했을 거예요. 닉 부이치치는 어땠을까요? 닉 부이치치 또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닉은 어릴 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 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로 생각이 변화된 겁니다. 그때부터 닉은 자신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닉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닉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의 삶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은 형통해집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사랑했던 아들, 아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미운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고 나서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미움과 화가 많았으면 자신들의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그러나 르우벤과 유다의 만류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서 다른 나라 사람에게 은 20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사랑받던 삶에서 졸지에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다른 나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요셉이었다면 너무 갑작스럽게 겪게 된 일에 마음이 너무 두렵고 형들이 정말 원망스럽고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만 보면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요셉의 삶은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형통이라 함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삶이 잘 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다른 나라에 팔려가게 된 상황이 형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내 눈으로 느끼고 바라보는 상황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형통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시각이 달라집니다. 형통하지 않던 일을 형통하게 만드실 수 있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인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의 삶은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이 퍼져나갑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뒤에 한 구절 더 있는데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전부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합니다. 요셉이 혼자 잘나서 가정 총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노예의 삶으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요셉이 주인의 소유를 다 도맡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여주십니다. 보디발도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인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의 해석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다른 나라에 팔려가 노예로 살아가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왕의 꿈을 풀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요셉의 삶인데, 요셉은 스스로의 삶을 비관하거나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요셉은 앞서 나왔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 자신의 주인의 집에 가정종무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분별하고 자신을 지키는 일을 선택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옳은 일을 했음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 죄인으로 살아야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찾아온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 요셉이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의 삶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형통함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다른 방법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도 창세기 50장 20절과 같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해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매 순간 경험했던 요셉이었기에 그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미워할 수 있었고 또 미워하고 벌 줄 수 있었고 또 위압을 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높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삶의 해석이 바뀌면 삶의 역할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은 자신의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 또 하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의 역할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은 결코 쉽게 잊을 수 있거나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형제에게 버림받아 다른 나라로 팔려갔다는 그 사실은 얼마든지 요셉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불행하게 만들 수도 복수에 불타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힘들었어. 형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요셉은 알아보았습니다. 이후에 자신과 마주한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낸 후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에 따라 요셉은 형들을 저주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며 가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도 요셉의 용서와 사랑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은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행했던 모든 악을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했고 그에 따른 자신의 역할도 이루어 나갔습니다. 요셉이 상처받은 사람에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도 상처받은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 놀림받으며 힘든 삶을 살아야 했지만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던 닉.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다른 나라에 팔려가 노예로 살아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형제들을 용서했던 요셉.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자 그들의 삶은 다르게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상처받은 사람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어려움과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눈으로 삶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삶에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